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 한국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젊은이들 300만 명은 엄청난 인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전쟁 직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일까요? 그죠,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전쟁의 고아가 무려 몇 명이냐?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의 전쟁 고아를 정부에서 잘 케어하고 돌봐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고아처럼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강의를 듣듯이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중요한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을 들어오면 저를 가장 반기는 누가 가장 나를 반길까요? 만남이. 저 집에 강아지가 저를 제일 많이 반깁니다. 막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대면서 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반가워합니다. 저도 막 반갑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반갑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반갑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말로 저도 반가워요라고 말을 할까 안 할까요? 못 되죠. 또 강아지가 들어온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밥을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막 챙겨주고 막 젓가락 숟가락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My wish.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동물이니까 할 수 없어요. 인격이 없는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단지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한 줄 동안 살아가시면서 슬픔과 기쁨과 뭐 때로는 애락을 느끼면서 또 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번 주 한 주일에 정말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번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보혜사가 무슨 말일까요? 이 보혜사는 지킬 보자, 은혜했자, 그다음 뭡니까? 스승사자.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과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또 컴포터 위로자다. 그 다음에 티처 교사가 되신다. 그리고 또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고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가 여러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라야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강아지처럼 아무리 차 안에서 사람처럼 서서 이렇게 뭔가를 쳐다보는 것 같아도 강아지가 우리를 가르치고 강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강아지가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강아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단지 힘과 에너지로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성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인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몸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님은 지식과 생각을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뭡니까? 지식과 생각을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를 들지만 여러분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은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신다? 통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 같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make him sad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말과 악한 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에서 도끼를 품고 독설을 말하거나 더러운 말을 뿜어내거나 아름답지 못한 말을 뱉어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베프티스트 그
컨벤션을 갔다 왔는데요. 진행을 할 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미국 목사님들이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 16,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미나장이 굉장히 여러분 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그 지역에서 우리 한인 친정의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한 700명 정도 모였고 아이들은 한 4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주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평상시에도 뭐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많이 주시고 그 눈물을 주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시는구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건드리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찬양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의 감정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 본문을 전체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지식의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통역의 은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just as he determines,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의지를 수여한 분으로 성령님의 의지와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시작.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소유하고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가장 짧은 단어로 함축한다면 뭡니까? 은혜라고 되었어요. 그분은 와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은혜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분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이 단어를 1.5세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일까? 저도 어렸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했을 때 이해가 안 됐고 성령님이 무슨 교통경찰이신가? 교통을 정리하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신 The communication of Holy Spirit, 성령과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소통,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 펠로우십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펠로우십을 갖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죠? 정신은 말짱한데 이 안에서 누군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신은 말짱한데 왜 내 안에서 그렇게 슬픔의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올까? 바로 보십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정신 말짱한데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찬식하시는 그분의 눈물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저는 너무너무 자주 느낍니다. 기도의 줄 잡히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멍 때리는 순간이 있을 때 너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눈을 들어서 나가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정말 놀랍게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놀라운 깊은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실까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혹시 교회가 무엇인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까요? 맨날 교회가 하자고. 근데 교회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끌어내다. 세상의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모여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You are the temple of God.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너 교회.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Speak it out.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버가모 교회. 7개의 교회가 있으면서 각각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뒤에 끝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의 교회된 자들에게, 몸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다 다르지만, 각각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 다르지만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도 교회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인격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가? 성령께서 인격이신 분인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에게 각각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사실 주차 공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쭉 타고 쭉 이제 병원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멀어진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아마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서 손을 딱 들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나갈 테니까 너 들어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차를 타고 쭉 이제 주차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성분이 거기를 쫙 끼어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창문을 열고 그 여자분을 쳐다봤어요. This is my place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I don't care.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난 뭐 상관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막 거기 좀 버티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육신이 막 올라왔어요. 한번 버텨볼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참 착하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지역들은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막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판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묻어버려요. 그래서 하늘 파고 다시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또 팔까 안 팔고 파요.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뺐습니다. 그렇게 무려 몇 개를 팝니까 여러분? 7개를 팝니다. 저는 그렇게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결판을 냈지 그 뭐 계속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해서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양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수를 말할 때 7개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순간 저 여자분에게 비록 껴들긴 했지만 양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 딱 들고 좀 버티려고 하다가 다시 더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게 되면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 주차를 정리하는 분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가보니까 더 가까운 곳에 자리 2개 스팟이 비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순간에 나의 욕심이 밀려오는 그 시간대에 누가 내 생각 속에 그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니 갑자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여러분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지시를 받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육신에는 뭡니까?
결과는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는 가운데 평안이 있는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셨나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내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기준점, 그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뭔가 어색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난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인격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응?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응?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바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이 시작.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내려오세요. 시작. 성령님은 찬양받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왜 인격적인 분이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할 때 아주 다양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또 지혜의 영이다, 또 총명의 영이다. 여기서 모략의 영은 뭡니까? The Spirit of Counsel, 상담해 주시고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The Spirit of Might,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에 관한 모든 표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까 기도할 때 암탉이 알을 품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에 이 지구를 암탉이 닭을 품듯이 품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인 성령님을
무소부지하시 엄니 프레젠트. 정말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좀 없는 것이 없는 아프리카도 있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단지 에너지다, 힘이다, 파워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능력과 파워를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더 인도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교단에 다니면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 순복음교 다양하게 다니면서 특별히 오순절 계단에 많은 분들이 어떤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을 때 많은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Let the Holy Spirit control your life.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께 길들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야 되며 성령님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장인 장모님이 밴쿠버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장인 어르신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세요. 뭐 틈만 나면 식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공원에 갔다가 또 오시면 쉬셨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고 이 연필 이거로다가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십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많이 읽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부류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다 쉽지는 않지만 좀 펠로우십을 갖는다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녀도 비인격적인 관계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또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공감하시고 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요일 때마다 기도에 딱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방언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방언의 은사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장인 어르신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를요 제가 존경하는 주소태 목사님이 뭐 아주 구호처럼 항상 예배 때마다 또 강의할 때마다 쭉 했더니요 어느 날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빠 근데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거 맞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체를 다 따지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성경적인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절이 이 말씀에 나오는 구절처럼 성경 구절로 쭉 나와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장인어르신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눈빛은 조금 이제 주저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호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결과를 맡깁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저와 제 아내와 또 장인 장모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토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해서 뭔가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뭔가 관계 가운데 미움의 정서가 있다거나 뭔가 관계 가운데 어떤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거나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부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정말 제 아버님의 정말 이 혀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막 방언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쏟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금요 기도에 가는 걸 막 꺼려하고 기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참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간절함과 정말 탄식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의 의지와 뜻대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나눠주셨고 성령님은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저 장 어르신께 부어주셨고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개인과 더불어 함께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두 가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문을 두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9절을 넘어 13절을 쭉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찾으려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뭘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뭘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09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이 어딘지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다락방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모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터가 마가 다락방 터전이 있대요. 들어가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한 200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8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120명의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그 120명, 그 중에 119명, 118명, 117명도 아니라 끝까지 남았던 그 120명, 그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계를 구라파를 누비고 전 세계 아시아를 뒤집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국, 코리아, 조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나라에까지 들어와서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또 예수의 복음에 들어간 민족들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령님을 파워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그 성령님과 설렘 가운데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